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베푸는 삶,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애담 크랜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Give and Take입니다. 직역하면 주고받기 정도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Give and Take에서 애담 그란트 교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버입니다.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상대의 필요에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요, 시간적 그리고 정성,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둘째는요, 테이커입니다. 테이커는 취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는 것보다는요, 받고 빼앗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상대에게 호의를 베푼다 할지라도요, 무엇을 원하기에 호의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관심은요, 딱 하나입니다. 자기입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만을 생각하고요, 상대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이에나처럼 상대를 이용하기도 하고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셋째 종류의 사람은요, 매처입니다. 매처라는 것은요, 주고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요, 공정함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받았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내가 주었으면 준 만큼 돌려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셋 중에서 어떤 사람 같습니까? 기버입니까? 테이커입니까? 아니면 매처입니까? 근데 이 책에서 재미있는 것은요, 성공의 사닥다리 맨 위와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공의 사닥다리 맨 위에 있는 사람, 맨 아래에 있는 사람 모두 다가 기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요, 가장 큰 성공도 이루지만요, 주는 사람은 오히려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차이는요, 단순히 줬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베풀 때 지혜 있고 분별 있게 베풀어 줍니다. 하지만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는 사람은요, 그냥 마냥 줍니다. 그리고 탈진하여 소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주는 것, 베푸는 것이라고 하면 좋은 것 다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힘들고 희생하고 고달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 따르면요, 비록 준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움켜쥐고 우리의 것을 추구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베푸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회고적 고백입니다. 그 핵심은 바울 자신은 기버, 곧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큰 부흥과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원토록 에베소 교회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요, 오늘날의 목사님들입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급하기 때문에 에베소까지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고별 설교에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당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했는지도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은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목회 사역에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부끄럼 없이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도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 바울의 삶은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요, 바울은요, 탐하는 삶 살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은과 금은요 오늘날의 돈에 해당됩니다. 또 의복은요 당시에 귀중한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은도 금도 의복도 탐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쳤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삶, 바울은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히 탐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에서 탐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금지된 것을 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탐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탐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바라지 않았다라고도 해석 가능합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바라지를 않았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았습니다. 또 상대에게도 바라는 것 없이 사랑했고 섬겼고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을 보면은요, 좀 바라는 것이 종종 있을 때가 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유형적인 것을 바랄 수도 있죠. 돈을 바라기도 하고요, 선물을 바라기도 하고요, 대가를 바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요,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요, 대기업의 영업 사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 하청 기업에 있는 사장님들 아니면 그곳에 있는 중직들을 만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접대를 받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란다는 겁니다. 밥 한 끼 사주고 바라고, 선물 하나 주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자신이 밥을 사든지 아니면 법인카드로 처리한다라고 저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바란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꼭 유형적인 것, 돈, 선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형적인 것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정이 될 수도 있죠. 칭찬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특별한 대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렇게 바라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기대에 호응해 주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섭섭함이죠. 그리고 더 심해지면 괘씸함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3년 동안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지만요, 아무것도 탐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듯 바울은요, 탐내지 않는 인생, 바라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은 둘째로 바울은 자립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자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앞가림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 자신의 필요한 것을요, 자신의 힘으로 벌어 충당했습니다. 바울은요, 전도자이고 목회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영적 헌신했습니다. 이에
그들에게 살해, 보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특별한 사명 때문입니다. 그는 텐트 메이커로서 창립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에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이 가림받지 않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요,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충당하게 됩니다. 아마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울은요, 자신의 필요는요, 자신이 채웠습니다. 자립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또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되고 서로 돕고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도와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바울은요, 자립하는 인생, 자기 앞가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렇게 탐내지 않고 자립하는 삶만 산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셋째로 바울은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누어 주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4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의 필요만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4절에 보시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신의 필요만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아니라요, 함께하는 동료들의 필요도 채워주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35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요, 동료의 필요만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도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정신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재정적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바울은요, 돕는 인생, 베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앞가림만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성취만을 위하여, 성공만을 위해서도 수고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이 열심을 다하고요, 최선을 다한 이유, 섬기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제가 언젠가 저희 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딸에게 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아주 진지하게 제 딸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딸아, 아빠가 너에게 진정 바라는 게 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는 평생 하나님 섬기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그것은 너의 선택이지만 너는 자기 앞가림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더 얘기했습니다. 딸아, 나는 네가 공헌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나누고 베풀어 주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베푸는 인생, 기버되라 말해 준 것입니다. 바울이 역시 이렇게 베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베푸는 인생을 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에서 애덤 그랜트 교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의 정점에 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미 예수님 믿기 전에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최고의 현자인 가말무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고요. 아쉬울 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베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는 거 복된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받으면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는 사람은요, 더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주는 사람이 더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기 위해서는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받지 않은 사람은 줄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받은 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포하게 짓밟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적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울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타나 주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은혜 받았기에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에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선물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요, 마음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움켜쥘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에, 그 감동에 우리는 나누어 줄 수밖에 없고요, 베풀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하는 그 복이라는 단어는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주면 더 받는다라는 의미의 복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 베풀면은요, 우리에게 만족감, 행복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복감, 만족감과 같은 감정적인 복도 아닙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이라는 단어는요, 상태의 복입니다. 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 영혼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매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시면서 감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더 큰 탄성의 말씀을 기록해 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요, 너무나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베푸는 사람, 더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기만 하셔도 너무나 복되다,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되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베푸시면 됩니다. 그것도 계산하지 않고 대가 바라지 않고 베푸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주실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그 영혼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베푸면요. 바로 그분이 복된 영혼입니다. 또 우리의 성실교회가 복된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 복된 교회가 되는 비밀도 간단합니다. 베풀면 됩니다. 뭐 교회 현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현실 상황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혹 소외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힘겨운 사람이 없는가 돌아보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다면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베푸는 인생이 되려고 했던 것은 그 베푸는 것 자체도 참으로 의미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바울은요, 탐욕을 갖고 있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립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베푸는 인생을 살기를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풀려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베풀 때는 이 베품의 원리, 베품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베풀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으로 베푸는 것이지 우리가 없는 것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 하나님께 받은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만약 없으면요, 우리는 베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대로 베풀면 됩니다. 화이트폭스라는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글로벌 도시락 회사입니다. 그곳의 대표는요, 김승호 대표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언젠가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부자가 되면은요, 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적할 뿐만 아니라 그 부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책임을 지되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령 10억 대의 현금 부자입니다. 집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현금이 10억 있습니다. 그래도 꽤 부자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요, 부모님께 효도를 할 때 용돈도 드리고 또 여행도 보내드려야 되지만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리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50억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만 합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생활비도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집도 차도 사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50억 이상의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 친지도 돌아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 가진 만큼 섬기고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품도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베풀고 나눠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으로, 받은 것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고요,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으로 베푸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렇게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 마음, 나눌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좀 힘듭니다. 좀 부족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이 마음 주셨으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충분히 도와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기도하고 재고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언제가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분은 신학교 시절에 참 궁핍하고 힘겨운 신학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굶게 하시지도 않았고 또 등록금 없어서 신학 대학을 포기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적으로 등록금 내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등록금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요,
등록금 내는 시기가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재정적인 후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휴학하라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날에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주신 분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참 가난하게 개척하고 목회하시는 전도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정말 예상하지 않은 좀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이 돈은 제 돈 같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혹 전도사님에게 급하게 적지 않은 돈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에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자 그 돈을 가지고 등록금을 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는요, 우리가 쓰라고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는요, 우리를 통하여 그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주신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신 만큼 베풀어야만 합니다. 또 베풀 때는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푸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베풀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요, 은밀히 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줬으면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도와줬지. 이 사람 내가 도와준 사람 깨끗하게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줬으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요, 우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줬을 뿐입니다. 그 증거가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서 우리가 누리던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셨고요. 또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때 큰 아픔과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그 상처도 싸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도 선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혹 우리 주위에, 우리 지역에 힘겹고 어려운 분들은 없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돌아봐야 되고요. 교회적으로도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이 손수 일을 하되 자기만을 위하여 일하지 않았죠. 동료를 위해서도 일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도 일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만을 위해,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만은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육 가운데 힘겨운 사람을 위하여 같이 일을 하시고, 또 우리 지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회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고 일하시면 됩니다. 또 그렇다고 꼭 물질로만 도와준다고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정성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재능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기도하는 분이라면 기도로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역시 고심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 또 고심해야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 성실교회가 이 지역을 돕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또 고심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는요,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그 은혜, 그 공급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 가운데서 또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랑의 손을 펼쳐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